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서 초청을 하여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우상 신전 모형이 더 이상 팔리지 않자 그 세공업자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해서 바울 사도가 그때 이미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한 그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죽이려 하니까 유럽으로 그리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그리스에서 터키로 들어와야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밀레도에까지 내려와서 이 한 50마일 떨어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펴봤죠.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가정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가정에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 무슨 이런 빌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각 마을마다 가장 큰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모여서 거기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그 가정교회들을 인도하는 각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피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떠날 때에 이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못하고 교회를 어떻게 돌보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아왔지요. 제가 겸손하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나의 그 겸손을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그리고 내가 눈물로 가르친 것을 여러분 보셨지요. 진심과 진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동족들에게 핍박과 시험을 받으며 그들의 관계와 음모로 내가 여러 번 위험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의 동족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중 집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고 또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개인 양육하고 그들을 돌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중 집회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가정을 신방하고 각 개인들에 따라서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낌 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죄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시키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전했던 것을, 자기가 했던 일을 회상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려 함에 있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이 만남 이후에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해도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회의 목회자로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준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둘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실 것이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그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특별히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내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우리가 어떤 죄악된 곳을 향하고 그 마음이 죄악된 곳을 향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지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이나 환난이나 당황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집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둘 때에, 때마다 순간순간 적당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법도를 따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앞길이 모두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각 성에서 가르쳐 주세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결박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성령님이 또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고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단자라고 하여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총을 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들의 나쁜 마음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냥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마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순종하다가 죽으면 나의 나라로 빨리 오는 것이니 너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견딤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금도 쌓아놓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순교도 되는 것이고, 또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 나갈 때에 핍박과 어려움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 질병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 사도는 자기 앞길에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앞길에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누나가 전화가 와서 한 7시 반경 된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열이 나고 소파에 앉아서 벌벌 떠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어머니가 진짜 소파에서 이렇게 막 떨고 계시는 거예요.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이 나고 떨고 계셔서 제 차로 어머니를 그 라팔마 병원이 뭐 1분이면 가니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무겁더라고요. 100파운드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911을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마침 이제 그 병원에서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방광염에 그 다음에 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항생제를 이제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방광도 좋아지는데 그래도 좀 병원에 아직까지 더 있어야 해서 한 2주 정도 앞으로 아마 병원에 맥시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좋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LA 합창단에 버스를 2번씩 타시고 갔다가 또 돌아오시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어머니이셨는데 이렇게 건강이 한 2, 3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세잔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또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을 때 청년의 때는 건강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소망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낙심하면서 낭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통관 절차에 우리는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이 천국문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에 천국의 관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나야 항상 좋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기쁘고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마음이고 대답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자신이 얼마 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얼굴에 아주 밝고 빛이 납니다.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항상 가면 어제도 동생이 엄마 얼굴이 이렇게 참 밝아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얼마 살지 우리 각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 30년 내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대부분은 원시치 못하고 그 그림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여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림은 분명한데 우리의 장래는 여기서는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즉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한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나 어떤 특정한 사람,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주님 나라에 쌓여질 텐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함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늙고 이제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물질로 조그만 정성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해 오셨을 텐데 지정하여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고 또 구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닥칠 일
우리 앞에 있는 일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뭐하다 왔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면 분주하게 은퇴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다 왔습니다. 너무 좀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고 하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창고가 없이 하루하루 그들은 먹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분주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참으로 오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우리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명백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꼭 그것은 1:1로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뒤에서 후원하는 일도 포함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도 포함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놓았다가 주님을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